에베소서 3장 17절 후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라는 말씀에 우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태풍이 오면 많은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서 쓰러집니다. 수백 년 동안 한 자리를 버텨온 나무의 뿌리는 깊이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나무가 그렇게 자라는 동안 비바람에 시달리고 몇 번 번개도 맞지만 꿋꿋이 지킵니다. 고목나무가 됐지만 동네 사람들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나무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온몸으로 맞습니다.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휘몰아치는 역경, 북풍도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되고 뿌리를 내리면 안전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말라 죽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에서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힐 것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서 돌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이고 그 영양 공급을 받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쉽게 뽑혀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랑에 근거하여 하는 일이면 신명나고 즐겁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습니다.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함으로 7년이 수일 같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섬김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초를 닦는 일이죠. 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검도 1단짜리와 검도 9단짜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폼은 1단짜리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를 보면 뭔가가 다릅니다. 9단은 역시 9단입니다. 기초가 다르고 경륜이 다른 것입니다. 혹시 기초나 원리보다는 겉에 보이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여러분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잘못됐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위로 올라가는 것에 매여 산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허무실 것입니다. 흩으실 것입니다.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의 기초가 어떠한가는 비바람이 불 때 증명됩니다. 텔레비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죠.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왜 의뢰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물건이 진짜인가 하는 것과 가격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품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이 진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문제가 터질 때입니다. 거센 바람 앞에 역경 앞에 섰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홍수와 같이 쓰나미처럼 거세게 몰려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평가받을 기회입니다. 무너지는 충격이 큰 사람이 누구냐? 자기 멋대로 높이 쌓아올린 사람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먼저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오래 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호수를 파는 것처럼 깊이 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그때부터 올라옵니다. 곧바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높고 아름다운 집일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깊이도 더 깊어지고 길이도 길어집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장차 큰 일을 합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게다가 자꾸 경력을 붙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얄팍한 지식으로 알고 겨우 의무감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죠.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튼튼합니다. 오래갑니다. 남이 알아주는 거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일은 얼마든지 낮은 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위로 몇 층짜리 올리느냐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믿음을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다루지 않습니다. 긴 싸움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잘했다고 덩굴째 떨어지는 호박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털을 닦으셔야 합니다.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겸손도 필요합니다. 정말 이제까지 하던 일들을 다 취소해버리고 다시 파고 들어가십시오. 100층짜리, 1000층짜리 쌓을 곳이 없도록 달라고. 자,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큰일 납니다. 그 무너지는 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랑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가고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공의 구름을 쫓다가 귀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 안에서 기초를 쌓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여 이제부터 시작하는 일은 튼튼할 뿐 아니라 머지않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